Hi, and welcome to our service. If you're new here, you may be wondering who we are and what this church is all about. Well, the heart of the matter is this. We're a group of people doing our best to love God and love those around us. One of the ways we express this love is through worship, because our God is truly amazing. He created everything, great and small, and His love for us is incredible, powerful, and completely unconditional. We also spend time looking into His Word, the Bible, and receive practical teaching to guide us along His path in our everyday lives. But it doesn't end when the service is over. Throughout the week, we gather in groups to serve, pray, reach out to our community, and sometimes just to hang out and have fun. Life is full of challenges, and none of us are perfect. But we believe that's one of the reasons God has brought us together. We're all here to help and support each other through each step of life's journey, because nobody should have to travel alone. So thanks for joining us today. No matter who you are, we want you to know you are welcome. 우리 시간에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6장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통일 찬송가 509장입니다.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고만, 그 손 못자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주님의 그 못자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우리 주님의 그 손 못자고, 그 손 못자고 만져. 주님의 시간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며 그 손 못자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우리 존귀한 예수 이름을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의 모든 상황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하달라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크게 예배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에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각자의 조수에서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배하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주시사 예배하는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절망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외면하지 않으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이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다 펴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인구의 6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까지는 이 대유행의 이런 사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과 싸워 이기는 면역력이 생길 때라는 것입니다. 이 생태 면역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WHO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염병을 막으려면 이 생활방역 5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라, 기침할 때 팔꿈치를 가리고 해라,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라, 서로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라,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있어라. 이 5가지, 이 기본적인 생활 방역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이 전염병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해서 스스로의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학과 백신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는 문제는요, 그 치료학과 백신이 나온 이후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좀 더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치는 사실 영적인 이치와도 맞닿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수많은 영향력들을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래서 거기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그것들을 챙기고 점검되어지 않은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영적인 건강성을 말해주는 건강성의 그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잘 익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질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평생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3가지 기도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익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존 스타트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는 사람들의 이 영적 건강 지수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럼 이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성공됨을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성과를 내었는지,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그런 결과를 내었는지, 어떤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환원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라는 그 경과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앙의 원리로 환원되어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 신앙의 전부인 거냐,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은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런 영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쳤던 외침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영광의 때를 다시 누리기를 기대하는 외침, 즉 그저 눈앞에 당면한 삶의 유익에만 기대를 가지고 외쳤던 그런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막 환영하면서 높게 소리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실 때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지만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 정리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듯한데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러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 삶,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여러분,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을 볼 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개의 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본문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종류는 이 두 종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종류의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 5장을 한번 피시고 5장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구체성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그 구체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랑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은 세번역 버전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 읽어드리면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다 집약되어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실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1차적이고 핵심적이면서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웃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 즉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건강한 다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적 개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개념이 우리가 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우리가 어떤 정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행하는가에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신약의 저자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 1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찾으셔서 우리 말씀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믿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하면서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9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둠과 빛이라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대비하면서 그 대비점이 되어지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대비해 주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대비시키면서 그것이 대비되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형제 사랑에 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나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는데요, 영생의 이 목적,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영생의 목적과 이 이웃사랑의 내용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그 다음에 하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사랑의 증거,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시는 이웃사랑의 증거를 볼 때에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이웃사랑의 개념이고 이것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세번역 버전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을 옮겼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요한은 주저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문제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도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이자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 며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포기될 수 있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려 하고 고집 부리고 다투고 분열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런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과 태도와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요한은요, 그 사람에겐 영생이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요, 세월호 6주기가 되어갖고 또 여러 요즘에 있던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에 세상이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이 모두가 다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말을 오늘 요한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힘줘서 주장하고 아무리 힘을 높여서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게 그 소리는 진정성 없는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도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에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고민해야 되는 문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들을 성숙시키고 이겨가야 되는 그런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를 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제물을 뭘로 드렸고 어떻게 드렸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에게 그 미움과 분노를 다 쏟아부어서 무참하게 동생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미움이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이 점, 이것이 가인을 예로 들고 있는 요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다는 우리의 겉모습은 있는데 정작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이웃이고 교인들이라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죽음의 증거, 죽음의 결과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리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쌤통의 심리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쌤통의 심리학.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의 해소를 남의 불행에서 찾으러 가는 심리라는 거예요. 쌤통이다. 이것을 쌤통의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미움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발전하게 되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심리, 이것이 쌤통의 심리인 건데요. 사랑은 없고 형제를 미워한 가인의 행동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는가? 정말 말하기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의 만족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다음 공동체 안에서는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이런 생명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믿음과 사랑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개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할 때 이 계명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두 개의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단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명령이 하나의 계명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각기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 즉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두 개의 명령에 하나의 단수의 계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과연 진실된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요한이 얘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또 어떻게 더불어 사랑하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볼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 모든 것들을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조차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이런 거기에 선교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도 증거되고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체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나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를 확장시키는 일, 그 의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큰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게으름을 사랑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거룩하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윤빛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승리한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참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 그런 우리 다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회개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증거, 믿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입은 자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정말 아버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우리의 삶에 정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주여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이제는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시종생의 증거,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며 정말 복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드러나는 증거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문제는 오늘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아버지 우리 존인적인 모든 존재를 걸어서 이 일을 해나가는 정말 평생을 통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내놓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사랑의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다음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되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절망하며 하나님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인생의 아버지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이고 증거하기 보조가 없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이 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모든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과 귀한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하루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주어진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사회적인 여러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우리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손을 배려하며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예배를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루빨리 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온 땅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성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정말로 눈을 그동안 보지 못하고 간과했던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루함과 때로는 이 막막함과 때로는 이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또 우울하며 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그네를 발견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 어려운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의미는 사랑, 하나님 그 이웃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다음교회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도 나누며 쓸 수 있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 사랑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비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